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9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믿음.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주셨으니 그 양식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어 세상이 믿음으로 먹고 영생하게 하셨다.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먹은 그것과 같지 않다 하셨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자손을 4대 만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끌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40년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것을 먹고 육체를 보존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예수님의 약속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살이다. 예수의 살은 영혼의 생명을 주는 영혼의 양식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아들의 살을 찢어 생명의 양식으로 주심으로 지키셨으니 그러므로 예수의 살은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다. 예수의 입으로 내신 약속을 소유하는 믿음은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의 길이다. 자신의 영혼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 예수의 약속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산다. 예수의 피가 참된 음료인 것은 영혼이 죄에서 자유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 지옥 불모생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천국은 예수의 피를 인하여 은혜가 풍성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이 충만하여 영생을 누리니 영혼에 갈증이 없으므로 참된 음료이다. 내 영혼아 믿음으로 예수의 약속을 소유하자.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세번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첫 언약을 말씀하셨지만 그 율법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무효한 것입니다. 어떤 병은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병도 있습니다. 도무지 고치지 못한 병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백약이 무효여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영생 얻는 데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루셔야 할 그 일을 당신이 먼저 그 입으로 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도 첫째도 참 중요하죠. 그들은 육체가 복을 받고 환경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적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이와 같이 일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 육체는 혹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자신의 영혼을 사모하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혼이 영생 얻기를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반드시 나의 생명이 주인의 되심을 인정하고 주장할 능력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 예수 믿을래? 너 예수 부활 전하면 너 죽는다? 너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면 너 죽을 거야?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육체만 죽이고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충이나 어떤 세균이나 어떤 권력이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영혼, 육체를 멸하고 영혼까지라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만이 진실로 두려워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옥에 멸하시는 분도 되지만은 네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못 가느냐 심판도 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내 살을 찢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가버나움 해당입니다. 가버나움 해당은 유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갈릴리에 가려면은 유대 땅에서 나와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방 이스라엘을 지나서 바로 갈릴리에 가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해당입니다. 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또 시골 쪽으로 한참 가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셨고 그곳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일을 하고 있는 고기 잡는 이 어부들을 부르셔서 이와 같이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택하여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치신 겁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조상들이 먹은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떡은 너희 조상들이 먹은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떡이 무엇이며 너희 조상들이 먹은 것이 뭐냐 이겁니다. 너희 조상들도 떡을 먹었죠. 무슨 떡을 먹었어요? 그들은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제 양식 다 떨어졌어요. 3일이 지나고 나니까는 떡 반죽을 갖다가 해서 구워 먹고 나니까 이제 먹을 거 없네.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들어 치려고 합니다.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우리를 끌어들여서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게 하려느냐? 우리에게 떡을 내놔! 떡을 달란 말이야! 이렇게 막 아우성칩니다. 그 모세가 무슨 재주로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일 떡을 준비합니까? 지금 100만 되는 사람들을 당장 산다 할지라도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이들이 얼마 있으면 돌로 치겠나이다. 그렇죠. 굶어 죽는 판에 뭐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했더니 그래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일 아침에는 이슬이 마르게 되면은 가시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각 인수에 따라서 호메로 되어서 각각 준비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럽니다.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다 모여라.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였습니다. 내일 너희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이슬이 마르게 되면 가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다. 그것은 모아다가 그것은 너희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인수만큼 모아다가 가져다가 먹어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신다. 비같이 내리실 것이다. 했더니 그들이 무슨 말 했겠어요? 참 웃긴다. 하늘에 창을 연들 과연 그걸 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다 먹을 양식을 준비하겠느냐? 깔깔 웃죠. 그러나 보라. 과연 가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와! 하얀 가시 같은지 완전히 지면에 널려있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놀래서 자빠질 정도예요. 자, 우리가 전 60년대생입니다. 아니 50년대생이죠. 50년대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50년대 6.25가 일어났죠. 1950년 6.25 동란 남북 간의 동족 상단의 그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완전히 산천은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공장은 다 부셔졌고 농사질 땅은 다 폭격 맞았고 산에 나무는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죠. 이후에 9년 만에 제가 태어났었는데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60년대 진짜 먹을 게 없죠. 자, 그러니 겨울에요. 눈이 이만큼 쌓입니다. 근데 하얗습니다. 온 천지가 지금부터 시작 마당에 전부 다 하얗습니다. 장독대도 하얘요. 그때 뭘 생각했겠어요? 이게 밀가루였으면 좋겠다. 없죠. 아니 수제비 먹을 것이 없어요. 밀가루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이제 가을철 끝나고 나면 쌀이 있습니다. 근데 쌀이 농사 짓다고 있는 게 아니라 비료값 사느라고 농약비 사느라고 또 이웃 동네 부잣집한테서 빚내가지고 그걸 삽니다. 그걸 또 갚아야 돼. 그러면 이제 저울에 달아가지고 다 가져가면은 이제 남은 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겨울 내복 사 입어야 돼. 겨울 옷 사야 돼. 1년에 한 번 옷 사는 거. 그거 사고 나면 입을 게 없어요. 그거 안 사면 입을 게 없어. 자, 거기다가 먹는다? 먹을 것은 거의 없죠. 그래서 쌀이 있기는 있는데 또 5일장 가면은 가서 뭘도 농기구라도 뭘 베리고 또 살라 그러면은 쌀을 내다 팔아야 돼. 빚 갚고 나서 쌀 팔고 나면 진짜 먹을 게 없죠. 얼마 안 되는데 그거 5식구가 우리 5식구니까 부모님까지 7이다. 7식구가 그걸 다 먹으려니까는 얼마나 모자라겠어요. 그러니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배추, 무, 쓰레기 다 말렸어. 그리고 이제 쑥 뜯어놓은 것, 그 다음에 무 썰어가지고 말려놓은 거, 아니면 이제 가을에 무 이제 이런 거 땅을 파가지고 이제 저장해놨으니까 그럼 꺼내다가 무를 쌀 크기만큼은 잘라요. 잘라서 밥하고 같이
밥을 합니다. 그러면 덜큰하게 진짜 맛이 없습니다. 콩나물 넣고 밥을 하는 것은, 콩나물 밥은 그나마 먹을 수 있는데 간장 비빔 먹는데 이 무밥은 덜큰해가지고 안 넘어가. 나 안 먹겠다 그러면 아버님이 그래 먹지 마라. 갖다나 모자라도 너 한 입 안 먹으면은 다른 사람 좀 더 먹겠지. 안 먹으면 손해요. 어쩔 수 없이 안 씹히지만 그냥 이를 깨물고 씹어서 그냥 꿀꺽 삼킵니다. 우리 수연이 보니까 콩 다 골라내. 요런 콩 저런 콩 다 골라내. 아이고 꼭 쌀처럼 작게 썩으면 이게 곤란에다가는 먹을 거 없죠. 그나마 아침밥은 그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점심은 뭔 줄 아세요? 감자가 있으면 대단히 고급 요리죠. 또 남는 것은 뭐예요? 무 썰어, 콩나물 섞어, 그리고 식은 밥. 한마디로 쌀밥은 그 요거 이제 보리밥이지 거의. 보리를 삶아놨다가 이제 넣는데 거기다가 아마 한 2숟가락은 될까? 그걸 넣고 물은 잔뜩 부어가지고 한 솥을 만들어가지고 물하고 이제 우거지국하고 이제 그거 먹습니다. 그 넘어가야 말이지 그냥. 안 먹으면 굶어야 돼. 그나마 그거 먹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대부분 우리 시대의 그 사람들 이야기 보면 다들 그랬다는 거예요. 한 동네 부잣집은 한 두세 가족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게 가난한 생활했거든요. 그때에 진짜 겨울에 눈이 오면 야 이게 밀가루였으면 좋겠다. 야 이게 쌀이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공기는 맑아요. 공기는 맑아서 깨끗하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머니 그러지, 얘야 너 가서 장독대 위에 깨끗한 걸 갖다가 한 바가지 퍼와라. 퍼옵니다. 뭐라고 퍼오겠어요? 퍼다가 어머니가 드리면 거기다가 그 사카린이라고 있어요. 그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색깔. 다이아몬드가 아니지. 이게 뭐야? 그 마른 목걸이죠. 마른 목걸. 우리 중이, 소위 또 대위하는 것처럼 그런 마른 목걸 모양인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일본에서 지금은 삼성이라 그러죠. 거기서 저기 뭐야 이병철 씨가 수입해다가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 3개만 넣으면 한 바가지는 달큰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생각이 야 이게 밀가루면 좋겠다. 지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그 눈이 하얀 지면에 이거 참 밀가루 있으면 좋겠다 하듯이 이 사람들은 그때 하얀 걸 보고 놀랐을 겁니다. 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 그걸 거두다가 40년 동안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 끼는 그걸로 먹지만은 나중에 뭘 먹고 싶어요? 참외도 먹고 싶다, 오이도 먹고 싶다, 부추도 먹고 싶다, 또 뭐까지? 마늘도 먹고 싶고 별 먹고 싶은 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기가 지금 호텔이요. 광야라 말이요. 광야. 밥만 배부르게 먹어도 감사하지. 자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종살이도 고기 먹을 수 있는데 고기 먹여달라. 고기 먹여. 그래 고기 먹을래? 그럼 먹어지 마. 근데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소를 몇 마리를 잡아도 어떻게 이 100만이나 되는 사람 다 먹인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기 먹였을까요? 못 먹였을까요? 먹였죠. 무엇을 먹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능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메추라기 있는데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런 메추라기만 골라서 동풍을 확 불어가지고 회리 발음을 해가지고 매일 어디다가 이스라엘 그 모는 그 모인 자리에다가 다 떨어냈습니다. 근데 생성한 살아있는 것을 떨어뜨려 바로 죽었으니까 거두다가 또 먹으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100만이 실컷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다만 남기지는 말아요. 근데 만나를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남았을 때는 반드시 썩은 냄새가 아주 구린내처럼 지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인수대로 알맞게 모이라 그러는데 잔뜩 내일 먹을까지 2배나 거두었어요. 그러나 이제 혹이 2배 거둔 이제 욕심 거둔하고 오늘 먹을 건데 조금 넉넉하게 거뒀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적지 않았더라. 그 양을 조절하세요. 그런데 꽃배기로 만약에 거뒀을 때는 하나님께서 썩게 하셔가지고 냄새난다 이거죠. 그런데 안식일이요, 내일이. 그러면 안식을 전날은 뭐예요? 예밀이죠. 예밀날은 뭐 하겠어요? 2배를 거두어라, 2배를. 그래서 인수 따라서 한 회매를 가진 사람들은 2회매를 거두어라. 근데 만약에 이제 거두고 나면 남은 거 있겠죠. 지면에 남아있겠죠, 그죠?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싹 없어집니다. 그건 밖에 있는 것을 썩어서 냄새 안 나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하늘산 기도원에 검색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밤이 있길래 이미 밤에 밤송이를 입고 밑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토실토실한 알밤보다 커요. 근데 발로 밟으니까 푸석하는데 보니까 쏙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겨울이 지난 겁니다. 해가 지나게 되면은 아무리 알밤도 속에 있는 그것이 싹 없어져요. 겨울 지나게 되면. 1년 딱 지나면 속에 있는 것이 싹 사라집니다. 그걸 먹으면 열량이 되겠죠. 그죠? 열량이 높아지죠. 에너지가 되죠. 근데 에너지를 없애버린다 이겁니다.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려요. 이 만나가 사라질 때도 그와 같지 않은가. 야, 하나님 참 신기하시다. 땅에 묻혔으면 싹이 나겠지만은 땅에 안 묻혀서 그냥 그대로 땅 위에 있을 때는 그렇게 껍질은 깨끗해 보이는데 안에는 속은 비었어. 없어진 겁니다. 벌써 에너지가 사라지고 없어요. 만나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에게 에너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없애십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면 냄새가 나서 욕심 부렸습니다 하는 그 냄새를 풍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말씀이 왜 하실까요? 너희 조상들은 49절 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들이 만나를 먹어 죽을 것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육체 생명을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곧 아브라함아 네 자손을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더니 4대 만에 이방에서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가지고 나왔죠. 금을 달라면 금을 주고, 은을 달라면 은을 주고, 철을 달라면 철을 주고, 굴이 달라면 굴이 달라고 주고, 뭐 달라면 다 줬습니다. 안 주면 또 사람 죽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요, 심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들이 머무는 한 동안은 우리에게는 저주다. 빨리 내보내야 된다. 왕이시여 이 나라가 지금 망하니 왜 모르십니까? 빨리 내보내셔서 두렵죠. 그때 달라니까 다 줬습니다. 그래서 큰 재물을 거기 나오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그 자손들은 그렇게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이제 비록 그때는 이방의 객이 돼서 이방을 섬기겠으나 400년 만에 다시 네가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땅을 그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비로소 이 만나를 먹게 되는데,
이 만나를 먹었으면 한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제 약속하신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렸거든. 자기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만들어서 주신 그 만나를 먹었으면 얼마나 믿음이 충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노력하지 않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만나를 주셨다고 확실하게 믿으시잖아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믿어지는 맞죠, 그죠? 안 믿어지는 것은 비정상이죠. 살아가게 있어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매출학을 주셨고, 또 모세야 우리에게 물 달라, 우리 목말라 죽겠다 하니까 반석에 쳐서 물을 내라 하라.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달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 그런데도 자 이제는 너희들이 준비됐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저 준비해서 정탐꾼들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택해서 보내라. 가서 정탐을 했는데 12지파 가운데서 2지파만, 아론과 훌은 야 쟤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밥으로 주신 것처럼 저들은 우리 밥이다. 먹으러 가자. 했는데 아주 그냥 믿음과 이런 그 용기와 담력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10지파는 야 말도 안 된다. 그 땅은 척박해서 우리를 삼킬 것이야. 그리고 거기서는 철면가가 있고 아낙 자손이 네피림처럼 키가 창대하다. 우리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만 해. 배부터 메뚜기만 해. 우린 죽을 거야. 우리 망할 거야. 가지 말자. 12지파가 항의합니다. 우리와 우리 처자들이 다 죽겠다 그러가면 가지 말자. 그래? 하나님께서 정녕 그러냐? 알았다.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것이다. 왜? 먹으러 같이 있으면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너희들은 안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걱정하고 너희들 자손들은 들어간다. 19세 이하 자녀들은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그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믿음이 이르지 않았고 아직 믿음이 자라야 될 거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장성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마땅히 그 자녀들을 이끌고 들어갈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했으니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그들 지도자 모세는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죽었다고요?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다.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왜 그 말씀하실까? 만나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내렸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맞죠. 그러나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불순종했던 자들은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그리고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의 신앙이 없으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순종한 그들은 율법 따라 순종해야만이,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그들이 심판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데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육체도 죽었고 영혼도 죽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겁니다. 그러나 인자는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이는 50절 시작.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게 무슨 떡이라고요?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다 죽고 오직 산자 2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나가 피조물입니까? 조물주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만나나 밀이나 콩이나 쌀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 에너지 불가하다 이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입니까? 조물주입니까? 조물주가 우리의 산더기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우리 처음 드렸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세번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떡이 되셔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터치시고 살을 찢어서 먹이십니다.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마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도 살을 찢지는 않았어요. 피를 쏟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는요.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입으로 말씀을 하시고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면 무효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은 예언과 같고 이 약속은 무엇과 같다? 이 약속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죽기 전에 하신 유언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겠다. 무슨 재물? 영생하는 재물을 주겠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이요. 그 영생하는 생명을 주겠다. 무엇으로? 내 몸으로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생하시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죠. 근데 생명을 갖다가 당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당신의 생명이 있어 없어요? 없죠. 만약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죽어야 생명을 내어주죠. 자, 양이 죽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과 염소와 송아지는 죽어야 피를 쏟아야 지성소에 가져가고 피를 쏟아야 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대신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이 당신이 죽어야 온 세상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피를 쏟기 위해서 몸을 찢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당신이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라.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다. 예, 영혼이 살리는 양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과연 살을 찢어 주셨구나. 예수님은 원래 영생하시는 분이신데 그가 생명을 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었구나.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예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의 살을 찢은 것은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니까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살을 먹은 바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음료. 물을 만약에 열흘간 안 마신다? 어떻게 될까요? 갈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음료라고 하는 것은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갈증, 무슨 갈증이냐 이겁니다. 갈증이요, 천국에서 갈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서는 갈증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마실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 당신이 천국에 계셔. 우리 영혼이 목말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갈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못입니다. 불못에서는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고통.
아픔도 뜨거움도 다 중요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목마름을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 갈증을 못 견딘다는 겁니다.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만 없애주면 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주신 것은 우리의 옛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씻어버린 겁니다. 예수의 피와 우리의 죄를 맞바꿔버린 겁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빛과 같은 말이에요. 자, 따라하십니다. 죄는 빛이다. 라이트가 아니에요. 빚진 것, 외상하면 각하되잖아요. 예, 빚진 것, 치것이 아니고 지엇이에요. 비 밑에다가 지엇, 빚.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 죄라고 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 죄라고 하는 부채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부채를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냥 없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야, 이제 지옥 갈 미천은 끝났어. 지옥 가서 목말라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갈증이 해결된 겁니다. 지옥의 영원한 갈증이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가 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내 죄를 그 피로서 대신 대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는 나에게 참된 음료가 되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목말라 할 필요가 없이 천국에서 영원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랍니까? 아이고, 저가 어떻게 우리에게 살을 찢어 먹이게 하겠느냐? 어떻게 저가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겠느냐? 말도 안 된답니다. 우리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되죠. 이 말씀 들어보면 그게 이해가 가거든요. 야, 맞다, 진짜다. 근데 이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율법에는 박사할지라도 매일 율법을 기록된 그 말씀 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살린다는 것은요, 우리를 부활시켜서, 무슨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여 그 생명 가지고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 하는데 무슨 부활? 예, 생명의 부활. 그러나 심판의 부활이나 형벌의 부활로 나온다면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고통, 영원한 사망이죠. 소멸이 아닙니다. 소멸과 사망은 달라요. 소멸은 차라리 짐승들은 소멸되는 그때는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뭐냐? 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은 영원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사망의 법이 뭐죠? 무슨 법이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 영원한 율법의 법에서 율법을 딱 보면은 죽었구나. 살 길이 없어요. 자, 마귀의 참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귀는 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과거에 제가 예수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저 조상들이 죄인이 맞잖아요. 저도 죄인이 맞잖아요. 한 그렇지 않습니까?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보자 어디 제가 지금 죄가 있냐면 보자. 생명의 책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마귀야 사단아 너는 저가 죄인으로 보이지만 내 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 책에는 저의 죄 항목이 없어. 그러므로 쟤는 죄가 없어. 아 왜 없지요? 내 피가 저의 죄를 다 대속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네 죄로 너는 지옥 가지만 얘는 죄가 없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미 성취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양식이 되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이 산떡과 곧 피, 참된 양식인 살과 참된 음료인 이 피를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만 묻어두면은 썩어 없어집니다. 썩어 없어지지 말고 이것을 꺼내어서 남들에게 좀 퍼다 나눕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각각 한 바구니씩 빵과 물고기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었더니 부지런히 나눠줘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남들한테 나눠주면 여러분들에게 없겠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많이 나눠주면은 많이 생깁니다.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눠줘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요 기름병과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주의 종에게 먼저 먹였더니 먹고 죽으려고 딱 떡 하나 나올 정도로 남았는데 기름과 이 밀가루가. 그렇지만 엘리야에게 먼저 먹였더니 3년 반 가문 동안에 넉넉히 먹고도 남아 있을 정도로 먹었습니다. 나눠줘야 계속 생깁니다. 우리의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내 몸과 내 피가 아니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우리가 가진 그 산떡을 많이 나눠줄수록 그들은 많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내게 채워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많이 나눠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더 충만해질 겁니다. 능력도 막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병도 고쳐주시고 병원에서 기도해주시고 남 속에는 귀신도 막 쫓아내주시고 그러면 내게도 더 큰 권세와 더 큰 능력 가지고 어떤 질병 어떤 바이러스도 등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 때 주여 내게 주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사오니 내게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 달라고 다 같이 가겠습니다.